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사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회복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진 사람,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3번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에 IAM 이걸 붙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는 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하면 아유 그 사람들 참 대단하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왜 그래? 그럽니다. 월드컵 하고 있는데 일본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일본이 응원을 하고 나서 큰 응원 도구로 큰 비닐을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막 응원을 하다가 경기가 다 끝나면 그걸 가지고서 그 운동장 주변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응원하고 나면 그 경기장이 깨끗합니다. 일본 사람들 대단해. 그런데 또 반대로 그 경기장에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일본의 우길기가 있습니다.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 뭔지 아시죠? 이 빨간 태양 모양에다가 태양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사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우길기를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침략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그 우길기를 흔들면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 FIFA가 우길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우길기를 들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왔다가 많이 적발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왜 저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나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 부끄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야 그리스도가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다시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을 헬라말로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누스는 어떠한 존경하는 분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내 욕망과 욕구를 쫓아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9절 보세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9절 이를 위하여 나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도록, 이를 위하여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얻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내가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열매인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저희의 말로, 저희의 선택과 결정으로, 저희의 행동으로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말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선택과 결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복되고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주여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자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삶을 사는 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삶을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시온교회를 통하여 화도시온교회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주여 말과 주여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시도록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뜨겁게 성령님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